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나고 무리로 걸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병원도 흔하지 않고 의사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병이 걸리면은 이것처럼 난감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돈 들이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므로 수많은 사람이 집안에 병자가 있거나 이웃의 병자, 또 친척 중에 병자가 있으면은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아주 물결을 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기를 원해서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은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제대로 음식도 못 드시고 아주 피곤할 텐데 이 어린아이까지 데려가서 예수님한테 무슨 만져주기를 원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은 저리 가, 저리 가. 옛날에 그 장터에 가면은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약장수들 중에 뱀을 가지고 자, 이 뱀 잡숴봐 뭐 이런 뭐 하면서 아이들이 끼어들기는 아이들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처럼 마치 또 그런 모습이에요. 당신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인식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시는 문화라는 것이 로마와 그리스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할 그때였어요. 그런데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의 정점은 힘에 있거든요. 강한 힘을 소유한 자가 선이고 약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고 구조였어요. 강한 게 힘이거든. 강해. 사람은 강해야 돼. 남자가 특히 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와는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약함의 상징이잖아요. 약한 아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를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밀쳐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거든요. 그 만져주심. 이 당시는 그 공회라든가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받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집안에서도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그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를 막았었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노하시며 노하셨다 그랬거든요. 노하셨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꾸짖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판단했던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랑을 오늘날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상상력.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각의 폭이 커요. 그 상상이 뛰어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우리 집에 갖고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라디오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그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무슨 연속극도 나오고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라디오 안에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이 조그만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이 안에 그 조그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형이 그냥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마차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서 그냥 마차가 불러가는 소리도 나오고, 막 다 있다는 거 그 안에.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한 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능히 더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는 걸 원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증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 상상력이 무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상상력을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하게 하시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구하는 것의 폭을 넓히시거든요. 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진이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상상하다, 생각하다, think.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그리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막 화려하게 내 안에서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요즘 제 동기 목사들이 은퇴한 목사들도 꽤 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목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세계 여행 다니는 것이 아주 그 하나의 유행이 됐어요. 뭐 미국은 물론 캐나다,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휘젓고 다녀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르헨티나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갔다 왔다. 뭐 이런.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막 부러워야 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여행도 못 다니고 이러나.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도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부럽지 않았을까? 아, 나도 여행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디를 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면은 기차라든가 배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병거와 마차를 타고 공짜로 영원토록 그 무한한 세계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아, 그게 막 제 마음속에 꿈으로 와닿고 상상력으로 와닿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좋은 나라 가서 폭포 구경하고 뭐 빌딩 구경하고 뭐 크루즈 여행하고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나. 아, 조만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 무궁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상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상상력의 폭을 넓히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것이 즐거워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고 더 크게 여겨지니까 세상의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고 그것이 나를 끌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갖는 상상력의 풍부거든요. 두 번째는 이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 그 어린아이들은 뭐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떨어지는 하나의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의 규범이라든가 떨어지면 그 어린아이들은 무한하게 자랐게끔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게 되리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안에서 자란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내 바깥에서는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이끌어주면서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점차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겨자씨와 비유를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기기 전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가운데 깃들게 되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끝이 없어요. 엔드레스. 끝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분에게 무슨 끝이 있어요? 그분의 그 영향력과 그분의 그 날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엄청나게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 생명의 씨로 자라서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지도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라야 될까?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까? 왜 그래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가 받들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아요.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누림의 영역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 살 때도 누림의 영역이 달라요. 제가 한 12년 동안을 조그만 경차 스파크 타고 다녔잖아요. 이번에 아반떼를 타봤어요. 아, 좋더라고요. 누림이 달라요. 그냥 경차 타고 다닐 때는 통통통통 뛰고 그냥 오래 타고 나면 피곤하고 그러는데요. 야, 그거 타다가 아반떼 끄니까요. 다르더라고. 나는 경차 끌고 다닐 때는 그것이 최고인지 차인 줄 알고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이게 벤치지, 뭐 별다르게 벤치냐. 그 누림의 한계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아반떼를 끌다 보니까 아, 이게 느림이 이렇게 다르구나. 달라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천국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어서 뭐 부러워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반떼 모를 때는 저는 경차 스파크도 4개 그만하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레이드가 다르다. 천국도 그래되니까요. 그 머무르는 중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해피니스, 하나님의 누리는 영광, 존귀가 그 누리는 모습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래요? 그냥 대충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달라요. 누림이 달라요. 영광의 그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전진에 전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하잖아요. 머물지 않아요. 한시라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가능성은 무한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폭과 넓이와 그 깊이가 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까? 그 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70이 넘은 노인 권사님과 이제 40대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노인 권사님은 1사후퇴 때 남편이 잃고 혼자 사시면은 평안도 분이거든요.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젊은 장집사라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장집사야. 너희 거의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가지가 남았던데 너 그걸 믿어지네? 나는 거의 도대체 믿어질 수 없더만. 야,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왔다는 게 이게 믿어지네?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장집사라는 분이 깔깔 좋아해서 아유 집사님 그냥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의심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거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초청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내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내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침방하고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벌겋게 묻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당시 5살 먹은 큰딸, 2살 먹은 작은 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토마토 케찹을 너도 찍어 먹고 나도 찍어 먹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농촌에 와서 그냥 소똥 냄새 나고 닭똥 냄새 나는 이런 곳에 와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건 했는데 애는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환경으로는 염려할 게 아니거든요. 쌀도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어요. 쌀도 떨어지다 못해 소금까지 떨어지고 간장까지 떨어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세요? 자, 환경은 감사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사해, 그게? 예?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도마저 게장 먹고 이게 뻘겋게 묻혀있는 그 현상을 보여서 감사하라고 애비가 돼서 그게 수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고 하나님, 쌀이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기름 떨어져서 감사해요. 간장 떨어져서 감사해요. 그러고 했더니 내가 스스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하하하 웃었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도 웃었는데 그게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쌀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라면이 들어오고 기름이 들어오고 뚝떡이 들어오고 베리까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계적을 지어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종하거든요. 자기 뜻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들을 안았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수, 임파테이션,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불태워서 드렸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향하여 안수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4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예언의 기도가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여 질병을 치료하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네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일게 하려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게 바로 안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가능성을 하여 전진할 때 다가오셔서 내게 안수하여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에게 이 안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임함으로 저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원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전진해 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상상력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망을 가지고 내 생각이 언제든지 그 나라에게 고정되어 있나요? 내 안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 믿음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무한한 상상력,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상상력이 뛰어나고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전진을 거듭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